오늘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우리가 봤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사실 하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2장 1, 2절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실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갈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나 주시고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인도하시는 거죠. 그때 내가 갈망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기꺼이 이제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세요? 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그 말씀하신 대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보면 이 말씀 속에는 불확실성이 사실 가득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자 여기니까 가라 뭐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땅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정말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외에 나머지는 아는 게 없어요.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확인을 좀 해보잖아요. 거기가 어떤 곳인지 또 가는 길에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땅이 진짜로 복이 될 만한 땅인지 좋은 땅인지 검증해 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검증해 볼 방법이 많잖아요. 정말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만 해보면 물론 그게 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그래도 정보라든지 최근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전혀 가보지 않은 땅이라 할지라도 어떤 불확실성을 조금 이렇게 제거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안심하고 그래도 갈만한 상황이지만 이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검증할 방법이 사실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란과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가보면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땅이 대략 직선거리로만 해도 950에서 1000km 뭐 정도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정말 떼서 가는 그 길은 믿음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 이제 드디어 갔습니다. 가보니까 가나안 땅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그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 맡기고 이제 떠났던 거잖아요. 그 여정을. 그리고 도착한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이 어떤 곳이었냐면 사실은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가고자 했던 땅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데라가 가다가 중간에 우르에서부터 이제 하란까지 왔고 그 하란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땅으로 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데라는 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그 길이 정말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새로운 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아버지 데라로부터 가고자 했던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흐트러 놓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인생에 가고자 했던 길, 아버지 때부터 가고자 했던 그 길로 계속 인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게 되고 가나안 땅 도착하며 이제 제단을 이제 쌓았던 겁니다. 이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이제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2장 8절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방, 이제 남쪽으로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남쪽이 어딜까요?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남쪽으로 갔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도 애굽 이스라엘도 남쪽이긴 하지만 그 베델에 도착해서도 또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남쪽이 어디냐면 이제 애굽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가장 부강한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 모든 것이 다 있는 나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물질이 풍부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인도하심을 받고 오긴 왔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시선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쩌면 보면 두 곳을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애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다 한 곳을 바라보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서로 한 곳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곳을 바라보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다 한 곳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도하신 가나안 땅을 보면서도 자꾸 저쪽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가 괜찮은 것 같고 저기가 더 좋아 보인 것 같고 여기보다는 저기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번에 애굽으로 간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한 번에 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씩 그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도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왔지만 또 점점 애굽으로 또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바라보는, 분명하게 바라봤던 어떤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잡혀있던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자꾸 초점이 흐려져서 다른 곳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흐려지면서 믿음도 이제 조금씩 흐려지고 분명함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분명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다가 이제 그 분명함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제 살고자 하면서도 그 믿음의 분명함이, 초점이 이제 흐트러지는, 사라지는 또 하나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삭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기다릴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초점이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을 보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아내가 이야기한 여종 하갈이 이제 보이십니다. 하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한번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초점이 흐려졌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창세기 16장 16절 그리고 17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의 시간 간격 한번 계산해 보실까요? 몇 년의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마엘 낳았을 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냐면 99세 때. 그러면 13년의 이제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한 절 사이가 13년이 훅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까요? 13년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13년 동안 많은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응답하신 일도 있고 은혜를 주셨던, 역사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 13년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도 사실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흐트러진 다음에, 믿음의 초점이 없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도 없이 그냥 13년의 세월을 그냥 보내게 됐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13년간 말도 안 하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13년 동안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없고 그러고 이제 지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정말 멀어져 있구나.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13년 만에 하나님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제 다시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삶에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 2절과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너가 내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 텐데 한 가지를 꼭 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너와 너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너 이제 내 말 잘 들을 거면 약속하고, 이제부터 네가 약속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해주고, 약속 안 하면 안 해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짐이 이제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은 내 육신의 고통을 감당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고백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다 까먹으셨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미 과거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결단이 어떤 식으로든 혹은 어떤 것이든 없었다면 이 자리에 아마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내 평생의 믿음의 결단이 한 번이면 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받으려면 사실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다짐을 다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참 잘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가도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졌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 초점이 자꾸 곁눈질이 돼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고 왔다가 자꾸 초점이 여기에 맞춰진 게 아니라 이쪽에 맞춰졌다가 이쪽에 맞춰졌다가, 그래서 다시 다짐하지 않으면, 다시 결단하지 않으면 온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다짐을 이렇게 받아내시냐면,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글을 쓰면 글 뒤에는 꼭 뭐를 찍을까요? 마침표, 끝. 이제 다시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끝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제 출애굽시키실 때 홍해를 이제 여셨잖아요. 그래서 마른 길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21절 보면 밤새 동풍이 불어서 마른 길이 나오게 하시고, 그 바다 홍해가 육지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하셨다. 좌우에 벽이 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넌 다음에 그 마른 길이 싹 없어지게 하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다 없애기 위해서, 수장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길을 없애시는 거기도 해요. 여러분, 홍해의 그 마른 길이 딱 지금도 있다면,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아직까지도 있게 하신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증거가 되겠어요. 지금 그러면 다 거기 성지순례 갈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지금도 마른 길을 내신 그 길이라고 해서 다 갈 텐데, 그게 다 없어지게 하셨어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실제로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그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면서도 자꾸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는 이렇게 다른 것에 초점을 맺고 거기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시 결단하게 하시는, 다시 다짐하게 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마침표를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을 막는 겁니다. 다짐은 나의 삶에 있어서 뒤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마침표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뒤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다짐을 요구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시는 것처럼, 너 이걸 보면서 나와 약속한 거 잊지 마. 내가 너를 인도한다고 약속했고 너는 나를 따른다고 다짐했는데 잊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성질의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고, 자꾸 하나님을 보고 왔다가도 자꾸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때로는 하가를 보는 것처럼 약속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에서 다른 것으로 자꾸 바라보는 곁눈질하는 우리의 성질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 중간에 다짐을 놓으시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의 다짐을 다시 한번 하며 후회 없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다짐은 후회 없는 믿음의 전진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제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곁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의 믿음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성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나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따라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온전히 나의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하시고 곁눈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다시 한번 나의 마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의 다짐과 고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